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신도의 복음 이야기 저자 김학렬입니다. 오늘은 6장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6장의 내용은 그리스도 예수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복음에서도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좀 길어서 네 번에 걸쳐서 나눠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5장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복음을 살펴보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야 했던 이유 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계속해서 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는 그 대주제에 대해서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봤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살펴봤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오늘 살펴보게 됩니다. 예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고 부른 것이고, 또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에게 그리스도라고 하는 별칭을 붙이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라고 부르게 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 21절인데요.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렇게 되어져 있죠. 자, 여기 보면 마리아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마리아가 아들을 낳게 될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고 지어라. 예수라는 이름으로 지어줘라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기 때문에 태어날 그 아들을 예수라고 이름을 지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하면 그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과 또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한다라고 하는 이 내용 사이에서 아주 중요한 연관성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의 의미를 살펴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우선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은 영어로 우리가 보통 지저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영어의 지저스에 해당되고, 근데 이 영어의 지저스는 헬라어로 이에수스라고 발음을 하게 됩니다. 이에수스죠. 그리고 그 이에수스, 헬라의 이에수스에 해당되는 히브리어는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나오는 여호수아라는 이름, 또 이제 미국이나 유럽에서 부르는 자슈아라고 부르는 이름이 바로 이 단어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유대인뿐 아니라 또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아이들을 태어났을 때 자슈아라는 이름을 많이 짓게 되는데, 바로 이 자슈아라는 이름이 지저스의 헬라어식, 히브리어식 발음이다라고 보면 돼요. 자, 그런데 이 히브리어에 나오는 예호수아는 두 개의 단어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예호수아는 우리가 그동안에 살펴보았던 야훼라고 부르는 그 히브리어 단어가 있었죠. 하나님의 이름을 야훼라고 부른다고 했을 때에 사용된 그 야훼, 그 단어에다가 야샤라는 단어가 합쳐져 있습니다. 근데 이 야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뭐냐면 구원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호수아, 야훼 플러스 야샤 해서 예호수아가 됐고, 그것이 그 단어가 나타낸 뜻은 여호와의 구원 혹은 여호와께서 구원하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난 그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고 지으라고 했고, 그 이유가 자기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기 때문에 예수라고 지으라고 했는데,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는 것은 비유적인 내용으로 보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될 자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그들에게 생명을 주는 자이기 때문에 예수라고 이름을 지으라고 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 백성 될 자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생명을 주는 이것이 여호와께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본질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백성 될 자들을 택하시고 그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그들에게 새 생명을 주어서 하나님 백성으로 삼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구원 사역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 이름 그대로 세상에 오는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라고 지으라고 하게 된 것이죠. 자, 다음에는 그러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에게 그리스도라고 하는 별칭을 붙이게 된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가 나타내는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그리스도이신 예수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방금 살펴본 것처럼 자기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가 예수님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이유가 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그 예수님에게 그리스도라고 하는 칭호를 붙였을 때는 또한 그 그리스도라는 그 단어 안에도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가 나타내는 뜻이 무엇이며 그러면 그 단어가 나타내는 뜻대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불러도 되는지 아니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부를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지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됩니다. 그것을 알아야지만 그때 우리가 비로소 예수님에게 그리스도라고 호칭을 부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선 그리스도의 의미에 대해서 그리스도라는 단어의 의미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가 보통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세상의 구원자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고 또 우리가 메시아라는 단어로도 또 사용을 하고 있죠. 자, 그런데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 헬라어 단어는 크리스토스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이 크리스토스는 원어적인 의미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의미가 됩니다. 근데 이 크리스토스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크리오라는 단어로부터 왔는데 이 크리오가 바로 기름을 바르다라는 의미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크리오 기름을 바르다인데 크리스토스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됐고 크리스토스가 우리 말로다가 발음할 때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발음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크리오 기름을 바르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에 대응되는 히브리어 단어는 마샤크 혹은 마샤흐 이렇게 발음을 하죠. 마샤크라고 하는 단어가 되고요. 그리고 크리스토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에 대응되는 히브리어 단어가 마시아흐. 그래서 이 마시아크가 바로 우리말로다가 발음하는 메시아가 되는 것입니다. 자, 크리스토스 헬라어는 그리스도. 거기에 대응되는 히브리어는 마시아크이기 때문에 우리말로 메시아가 되는 것이니까 그리스도와 메시아는 같은 의미를 나타낸다고 보면 되겠죠. 그런데 이 두 단어가 기름을 바르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서 말하는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것과 그것이 그리스도가 나타내는 세상의 구원 사이에 어떤 중요한 의미가, 중요한 관계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겠죠. 자, 세상을 구원하는데 왜 그것을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단어를 썼느냐 하는 거죠. 그렇다면 기름 부음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기름 부음의 의미를 구약에서 나타내는 기름 부음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름에 대한 구약의 성경에 나오는 기름의 의미하는 바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27장 26절에서 28절인데요.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28절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이거는 야곱에 대한 이삭의 아들 야곱과 에서 중에서 야곱에 대해서 축복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이삭이 아들 야곱에 대해서 축복하는데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의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땅의 기름짐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에 이제 구약에서 기름이라고 하는 단어가 처음 나오는 구절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기름짐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샤만이게 되고요. 그래서 말 그대로 fatness, 기름지다라는 뜻이고 이것은 샤맨이라는 히브리어로부터 왔는데 이 샤맨은 grow fat, 뚱뚱해지다, 기름기가 이렇게 많아지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또 이 샤맨으로부터 쉐맨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파생되는데 이것이 바로 기름이라는 의미를 나타냅니다. 자, 그런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땅이 기름짐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기름기가 줄줄 흐르고 뭐 거기에 지방 덩어리가 있고 뭐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땅이 기름지다라고 이야기하면 땅이 비옥하다. 거기에 어떤 그 씨앗을 심었을 때 그 씨앗이 잘 자라서 많은 열매를 맺는 소출이 많고 그래서 생명력이 있다라는 의미로 땅이 기름지다라는 말을 많이 쓰죠. 우리말로도 땅이 참 기름지다 그런 얘기를 많이 쓰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그러한 기름이 나타내는 의미가 여기서 말하는 대로 땅의 비옥함 혹은 소출이 많은 생명력이 있음이라고 하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기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긍정적인 의미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창세기 28장 15절에서 19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15절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이렇게 되어져 있죠. 자,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계시는 것처럼 야곱이 자기 형 에서를 속이고 에서에게 어떤 해를 당할까봐 에서로부터 도망쳐서 자기 삼촌 라반이 있는 곳으로 가는 도중에 광야에서 이제 자다가 꿈을 꾸게 되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내용을 지금 기록하고 있죠. 야곱이 체험을 했는데 어떤 체험을 했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서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내가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으로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을 체험한 그런 내용이죠. 이제 야곱이 그러한 체험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한 행동을 보면 돌을 세우고 돌에 기름을 부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여기서 말하는 기름이 바로 셰멘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야곱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고 있는 것을 체험하고서 기름을 부었기 때문에 돌에 기름을 부었기 때문에 그 기름 안에는 뭔가 신성하고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름이 나타내고 있는 어떤 긍정적인 의미를 살펴보았는데 그러면 그러한 기름을 바른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8장 41절인데 너는 그것들로 내 형 아론과 그와 함께한 그의 아들들에게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 직분을 내게 행하게 할지며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거기 본문을 보면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기름을 부어서 위임하게 되면 그것이 거룩하게 하여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기름을 부어 위임했을 때에 기름을 부어 위임 받은 자가 거룩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거룩하게 된 자가 제사장 직분을 할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기름을 부어라고 하는 단어가 마샤크이고 그리고 위임하고 우리말로는 위임하고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 위임하고는 가득 차도록이라는 헬라어 단어 말레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라는 이 단어는 기름을 붓되 흠뻑 적시도록 기름을 붓는다는 의미가 됩니다. 완전히 기름 속에 푹 잠수하는 그러한 뜻을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기름으로 완전히 뒤집어 씌우도록 기름을 부었을 때에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거룩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거룩하게 된 자이기 때문에 제사장 직분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 직분, 구약에서의 제사장 직분은 거룩하게 된 자가 되는 거고 그렇게 거룩하게 된 자이기 때문에 제사장이 에봇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자기 생명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일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생명을 보존하지 못하게 되죠. 그러나 제사장은 기름을 부음받은 자, 거룩하게 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속죄제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되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명을 보존한 자기 생명뿐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명을 보존케 하는 그러한 일을 제사장이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은다. 마시아크, 메시아는 거룩한 자가 되고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아서 거룩하게 된 자가 제사장 역할을 하게 되고, 이 제사장이 하는 일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일, 그리고 생명을 갖게 하는 일, 구원하는 일, 그리고 또 앞에서 살펴본 것 같은 많은 열매를 맺게 하는 일을 거룩한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바로 메시아이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메시아이고, 그리고 또 그리스도라고 하는 의미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메시아이며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바로 죄 문제를 해결하는 일, 생명을 갖게 하는 일, 그리고 많은 열매, 많은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는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구약에서 나타나는 기름 부음에 대한 의미를 살펴보았고요. 다음에는 신약에서 말하는 기름 부음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7절에서 21절 말씀인데요.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거기 이제 내용을 살펴보면 주의 성령이 임하였으니, 18절 말씀인데요. 주의 성령이 임하였으니 이는, 이렇게 쭉 하면서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기름을 붓다라는 단어가 크리오라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주의 성령이 임하였다라는 것과 내게 기름을 부었다라고 하는 이것이 서로 이렇게 상호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그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성령이 임하였다라고 하는 것이 곧 기름을 부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기름을 부은 자는 거룩하게 된 자이고, 그렇게 된 자는 성령이 임하심으로 그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이 임하심은 곧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이다 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글이 너희 귀에 응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바로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다시 말하면 나에게 성령이 임한, 하나님의 성령이 한없이 임한 자,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령이 한없이 임한 자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자, 그래서 예수님은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의 영이 한없이, 한량없이 부어진 자, 곧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래서 거룩하게 된 자, 하나님의 성령이 한량없이 임한 자인 그리스도인 예수님이 되는데, 그 예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본문에서는 여러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맨 먼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난한 자는 뭔가 부족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가난한 자는 물질이 없어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말은 안 되죠. 물질이 없어 가난한 자들은 물질을 제공해 줘야지 복이 되는 건데, 여기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하기 때문에 이 가난은 말씀이 없어 가난한 자가 됩니다. 비유적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말씀이 없어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해줌으로 인해서 말씀에 풍족한 자가 되게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에 풍족하게 되는 자를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포로된 자는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다 포로가, 외형적으로 볼 때 포로가 된 건 아니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포로된 자의 비유적인 의미는 죄의 노예, 죄에게 잡혀서 죄의 노예가 된 자에게서 그 죄로부터 벗어나서 죄로부터 자유로움을 얻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로부터 벗어남으로 인해서 정죄함이 없게 되는, 죄로부터 자유로운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여기서 눈먼 자는 진리의 눈먼 자, 진리를 잘 보지 못하고 있는 자들에게 진리를 볼 수 있도록 그들의 눈을 열어주는 일을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리, 성경에 나타난 계시적 본질, 복음의 본질을
알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눌린 자에게 자유를 준다고 했는데 눌린 자, 갇힌 자가 되죠. 죄와 세상 일에 갇힌 자입니다. 죄와 세상 일에 눌린 자에게 이제는 그 모든 길을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자들이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맡김으로 인해서 세상적인 일에 있어서 그것에 매이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일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그런 일을 하게 해주신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한다고 했는데 주의 은혜의 해라고 하는 것은 주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그러한 때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 그리고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한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이제 아들을 낳을 텐데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 안에 들어있는 그 의미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실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가 되기 때문에 이름을 예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받아서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고 그 나라를 무궁하게 하실 존재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우리가 앞에서 한번 살펴본 내용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자이기 때문에 이제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날 그 아들을 예수라고 이름을 지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신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알고 기억해야 할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며 또 그리스도이며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받은 자이고 그리고 하나님과 본질이 같은 자가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세우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영원히 다스리실 그러한 그리스도가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 예수님이 바로 나의 주님이기 때문에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래서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나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셔서 이제는 내가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기 때문에 나의 범사를 믿고 맡길 수 있는 나의 하나님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퀴리오스 크리스토스 예수스라고 우리가 부를 때에 그 말 안에 들어있는 의미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그리고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나에게 적용되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주이시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이 나에게 적용되었기 때문에 내가 이제 그 이름이 말씀하시는 그 내용 안에 내가 들어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구원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삶의 주인이고 나의 생명의 주인이고 나의 영혼의 주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아들에게 예수라는 이름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별칭을 붙인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